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2절 뒤에 가서 16절과 17절 이렇게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6절과 1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듯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어제 1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락하든 또는 순종하든 항상 먼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패턴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구체적인 것은 뒤에 가서 좀 더 확실해지지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통당하지만 끄집어내 오겠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확한 미래를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순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불순종에 대해서도 불순종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의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하여 경고하시러 직접 내려오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면 The Angel of the Lord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여호와의 그 사자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이야기하는 패턴을 가만히 들어보면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는 보통 메신저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너에게 명하셨다 라든가 주께서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든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쭉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쭉 보면은 야단칠 때에도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내 목소리라고, 천사가 내 목소리라고 얘기한 이 내용을 그대로 그냥 본인이 마치 하나님이신 것처럼,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아직 우리가 누군가 그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정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여기서 나와서 지금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많이 모였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집회를 하고 있었던지 혹은 어떤 특별한 모임이 있었던지 모였던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내가 하겠다. 같이 가겠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겠다. 그래서 앞서 가셔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 남방에 있는 그 강력한 세력들과 북방에 있는 강력한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가 땅을 나눌 때에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다 죽어가고 이제는 그 세대가 다 지나가자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백성들이 거기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보통 나타나서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능적으로 이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렸지만 문제는 울기만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들이 우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회개로 이것이 갔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삶을 바꾸지 아니하고 제사,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예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냥 울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weeping. 그냥 울었다. 그 운 것은 우리가 얻을 이익, 우리가 누릴 것, 우리 자손들이 혹시라도 잘못될 것 등등의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프고 통회하고 우리가 정말 범죄였다라고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가슴 아프게 우는 게 아닙니다. 우는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빼앗겨서 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걸 빼앗기면 슬퍼서 울 수 있습니다. 자식 빼앗겨도 울고 재산 빼앗겨도 울고 또는 건강 빼앗겨도 울고 모든 것 빼앗기면 울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울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이걸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되는데 이런 울음보다는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미래가 불투명함과 자기들이 빼앗긴 것과 자기들의 삶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책망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2절의 끝에 보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제가 찬송을 하면서 311장에 어떻게 이걸 고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 절만 311장 찬송가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여기에 사사기 2장 2절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바꾸 얘기하면 너 나한테 무엇 주느냐? 나는 너에게 내 약속을 지키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서 너희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도왔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직접 내려와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너희들을 복주기 위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관한 하나님이다. 나는 다 주었거든.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오늘 그 질문하고 오늘 이 찬송가의 내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결국 그들은 울었지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10절과 그 뒤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하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의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그의 부모가 가르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해주고 얘기해줬을 것입니다. 요단강 건넌 사건, 싸웠던 사건,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 하나님께서 저 북방을 남방을 점령하게 한 사건 다 얘기해줬습니다. 다 전달해줬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유언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뜻이 더 강합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우리 부모는 부모 세대고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들이 결정한 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인정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른 걸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쓸데없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의 형태는 여전히 우리의 요즘의 모습으로 말하면 교회는 여전히 다니지만 다니면서도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또 자기가 필요한 것도 예배합니다. 혼합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따라가고 또 쫓아갑니다. 오늘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본인 하나님 스스로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홀로 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섬김의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one of them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제일 먼저 중요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그 계시가 중요합니까? 왜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일 큰 계명을 얘기하셨을 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전에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계시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계시가 중요합니다. 이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다른 거 쫓지 말라고,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는 그게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나타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실험해봤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참 사람은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랬고, 또 노아 이전의 그 시대도 그랬고,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아들 가나안도 그랬고, 또 그 시대 이후에 새로운 세대들도 그런 측면들이 참 강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꼭 해보고 싶어하는 인생들인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래, 가봐라. 그래, 한번 해봐라. 그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긴 했습니다. 정말 망할 즈음에는 사사를 세워서 또 도와주시고, 또 한 20-30년 지나다가 또 타락하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 또 잠깐 돌아오고 나서 또 타락하고 또 보내주시고, 그런 사이클을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끝까지 붙들고는 계셨습니다. 사랑의 한 손으로는 붙들고는 있었지만 또 한 손으로는 그들을 놔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손으로는 붙들었지만 한 손으로는 놔두셨고, 한 손으로는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지만 한 손으로는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놔두셨습니다. 결국 이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헤매다가 다윗 때 돼서야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 때가 있게 된 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가 세워지고 나서, 그가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웠지만 사무엘이라고 마지막 사사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30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주는지 우리는 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미국이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이 만연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기 참 쉬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권력, 편안함, 화려함, 누릴 수 있는 재산 등등, 먹을 것, 입을 것, 이 나라보다 더 풍요로운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제일 한 가지의 특징을 뽑으라고 한다면
풍요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은 풍요. 하여튼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갖고 잘 낳고 자랑하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입니다. 미국이 그거 하기에 딱 좋은 사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거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한번 팔면 그냥 빠져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너 나에게 무엇 주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너 나에게 무엇 주느냐? 이 질문 앞에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내가 주님께 정말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것에 나도 또한 드리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찬송가 311장에 있는 것처럼 계속 너 나에게 무엇 주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주님께서 야단치실 때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린 것이 참 별거 없네요. 주님께 정말 제가 드린 것이 너무 적네요. 제 마음도 별로 드리지 못했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 제 마음의 전부와 제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또한 대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마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시대에 시작할 그 즈음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유혹받기 쉬운 이 세대, 유혹받기 쉬운 이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꿔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